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러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누구나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좀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전혀 편견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오래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여러 사람들 만나보니까 나 이런 사람은 아마 이럴 거야. 이런 사람은 이럴 거야. 그런 우리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쌓은 지식이기 때문에요. 대체로 맞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내가 생각했던 거와 완전 달라서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신뢰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큰 변화는요. 어떤 내가 갖고 있던 기존 관념들, 이 고정 관념이 선입견이 깨질 때 그제서야 내 삶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저들도 그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을 내려놨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4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저들을 해방할 그런 놀라운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하면 기름 부은 자, 그 당시에는 왕과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을 건져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회개도 하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혹시 저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인가? 라고 그렇게 또 침례 요한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분이 계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너희에게 나타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죠.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정말 침례를 받으러 오셨고 그 모습을 보고 침례원이 그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메시아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는지 그 침례 받는 광경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잘 이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침례는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기대와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제사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왜 죄를 대신 지는 것에 대한 의미는 너무나 쉽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상지를 지고하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았지만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가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러 올 때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면서 침례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침례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거요, 내가 죄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겠다, 내 모든 죄를 버리기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는 그런 결단의 행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죄가 많으신 분이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가 없는 삶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배우셨듯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그 몸에 주입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몸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는 죄 없이 출발하셔서 죄 없는 삶으로 마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죄는 아니셨지만 죄인처럼 대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들 사도 바울이요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죄인 취급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죄인 취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같은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앞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인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는 죄인을 위한 침례라는 것입니다. 죄인과 같아지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치 죄 있는 모습으로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장에 이렇게 상세히 설명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서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죄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쉬운 설명을 했어도 잘 이해는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쌍둥이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있을 법한 얘기지만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가상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서요 너무나 똑같이 생겼습니다. 뭐 한 달 이상 보지 않고는 헷갈려요. 저도 처음에 선형자매하고 천전자매 볼 때 누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이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뭐 생긴 건 똑같은데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형은 모범생이고 아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되었는데 이 동생은 현행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삐뚤어져 나가고 집을 나가서 이 조직폭력배의 깽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결국 살인범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 명을 살인했기 때문에요. 누가 재판하더라도 사형 판결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판결받는 그날 하필이면
누구 앞에 섰을까요? 자기 형님 앞에 쓴 겁니다.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재판장으로 서 있고 범죄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이 동생을 보는 순간, 동생이었지만 이 의로운 재판관은 법대로 공의롭게 사형을 판결합니다. 냉혹했지만 공의를 행한 그 형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판결을 하자마자 바로 사형을 하는 건 아니죠. 이제 사형 집행 전날 이 형이 동생의 면회를 갑니다. 아마 판사였기 때문에 그 판사의 특권으로 배석관이 한 사람 없이 개인적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판사 옷을 동생에게 주고 동생의 죄수복을 이 형이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형장에 이슬이 됩니다. 자기 동생 대신 판결을 받고 죽게 된 것입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형이 동생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판사인 형이 죄인인 동생의 옷을 입었듯이 예수님께서 형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그가 예수님이 죄인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알리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하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세상에 오신 목적,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예수님의 침례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같은 관점으로 쓴 공관복음은요, 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지만 복음서 중에서 제일 나중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은 그 사실에 대한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침례받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즉 물에 완전히 빠지셨다가 올라오시는 것이었죠. 그때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자기 위에 내린 것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비둘기의 형체로, 눈에 보이듯이 그 비둘기의 형체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성령님이 임한 분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본인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이었지만 그 침례는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하실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그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이 주었던 그런 회개의 물 침례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침례를 받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침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기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이 대중들의 인기를 얻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대중의 인기를 얻었을 때 예수님의 사역에 경계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했던
한 경건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죠. 그가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나자마자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자 니고데모의 눈을 딱 보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를 갑자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방법은 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에 관해서 아주 재밌는 실화가 있더라고요. 유교의 전쟁 중에 어떤 분이 피난을 하는데 북에서 이제 일사부터 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미군에게 잡혔습니다. 미군에게 잡혔는데 이 사람이 공산군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 교회는 잘 안 다녔어요. 근데도 살 것 같으니까 살라고 하면 나는 공산당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미군이 너 그거 뭐 성경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외워봐라 했더니 어렸을 때 들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것을 외워가지고 공산군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살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또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삶에 적용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내가 가면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셨다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 약속된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것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침례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지체,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심령,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침례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하늘로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17절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희가 침례식 때 온 교우들이 함께, 온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침례 장면을 함께 보면서 축하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에 그 증인이 될 뿐 아니라 침례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침례식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요, 죄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는 것만 해도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이번 이제 추수 2달 후에 추수감사주일에도요, 저희가 침례식을 할 예정인데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세례 받으신 분 중에도 괜찮습니다. 침례식을 신청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윤리 역사상 가장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침례식은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였을 것입니다. 사진을 보이시죠?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 장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성경에 몇 번 기록되지 않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저렇게 물 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기 비둘기 모양이 보이시나요? 멀리에서는 안 보이시네. 저기 비둘기 형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형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한 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는요, 기독교 교리 중에서 너무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비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세 분의 인격으로 각각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신론이 아니라 유일신론입니다. 천상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령 예수님과 영으로 인간 안에 내주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해가 없는 다른 종교들은요,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구원받는 것, 인간이 구원받는 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행에 의지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그런 우리 죄인이 온전해진 것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진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이 된다 생각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안에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규리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그 기쁜 소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이 놀라운 분을 만나고 참 구원의 기쁨을 얻은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요,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해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도 사마리아 마을이 있으면 삥 이렇게 돌아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때 일부러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좀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전혀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유대 남자가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상한 눈초리로 보면서 왜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이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누구인지 알면, 요한복음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 중에서 이야기의 핵심은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고 있는 그가 누구이신지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인생의 목마른 가운데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삶의 갈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자를 5명이나 바꿔봤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실상은 자기 남자가 아니었었죠. 당시에 여성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여성의 모든 것을 이렇게 좌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저 남자하고도 살아봤지만 만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직감했던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물이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부하지 않고 자신에게 그런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나 목마르다고, 이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목마른 상태, 그녀의 지친 삶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그 추한 삶에 대해서 직접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고, 이렇게 자신의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삶이요, 변화받은 것은, 해결된 것은요, 자신이 대화하고 있는 그가 정말 예배에 대한, 진정한 예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자기가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담대히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동네 사람들에게 담대히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도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삶의 빛을 환하게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적대적인 유대인들로 인하여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잠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보호자의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미움에 휩쓰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명의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그림자에 가리워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핍박하던 그런 핍박자 사울이요,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로 변한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셔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 감히 볼 수 없는 분이지만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 만나게 되면 어둠 가운데 있던 인간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첫 주 설교 이른 양을 찾는 목자에 관해서 할 때 한님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인정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 인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죄책감 가운데, 갈등 가운데, 인생의 고민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셨던 그 이야기를 늘 들어왔던 그 이야기 때문에 정말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 저 한번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너의 감정과 생각이 정말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도록 완전히 확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저희 감정과 사고와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셔서 지금처럼 지금까지도 그 빛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하늘의 참된 소망과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저를 빛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침례는요, 우리가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침례 받은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게 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종교처럼요, 교양 있는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로 죄인이 더러운 죄인인지 창조주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인인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럼으로써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여기는 그런 덕이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좀 더 교양 있게 지나고 좀 더 착하게 지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이요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그가 누구임을 보여준다고 하셨죠? 예수님의 침례는 그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내쫓으시면서 주셨던 소망 약속,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놀랍게 주셨던 그 약속, 내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얻으리라고 했던 그 후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주라고 고백했던 그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기름부은 그 통치자, 그 메시아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어떤 통치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지만 그가 친히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에 그를 만나는 자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저희가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그 죄인의 괴수라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그분을 필요로 하고 모실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모시게 된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무리 나의 추한 나의 모습이라도, 날마다 실패하는 이 모습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확신과 기쁨을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빛의 증거가 없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침례 받으심으로써 인간이 죄인이었던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지를 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 찬양, 사마리아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원되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물가의
길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갇힌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시리. 오 주님 내 잔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침례받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침례를 받으셨는지 나의 더러움을 볼 수 있는 자들처럼 하나님 정말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나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의 마음을 비추셔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였는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닫게 하라고, 시간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예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자가 없는 나의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혹시 아직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괴로운 삶, 이 소망 없는 삶,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내가 죽은 뒤로 어디에 갈지 모르는 그 미진 상황 가운데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한번 구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나를 만나시오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그 영광스러운 빛 대신 얼굴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만 한 분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죄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악이 주님 앞에 날마다 드러남으로 인하여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님 온전히 부를 때 성령의 하나님 충만함의 생수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이십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산다신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시고 저들의 어둠의 가운데 주님의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가 나의 하나님의 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임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생명의 주님이심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그의 영안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스트를 통하여 신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다시 한번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천국 가는 그 순간,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는 삶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변은 아직 그 빛 가운데, 빛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이것이 무엇인지, 저 영원한 시간을 모르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하여 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인이든 흑인, 히스패닉 세력이든 한국 사람이든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빛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한 주간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재물, 우리 사업의 현장이 바로 그 복음의 증인의 자리가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은 나를 살리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한마음 벌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